하나님께서 본보이셨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내용들은 성경 가운데서 참으로 많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은 반드시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대목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나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실 수도 있고 없이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끌림을 받으시고 또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의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셔야 된다는 성경의 예언과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또 따랐다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할 수 있지만 그 쉬운 어떤 그 길을 선택해버리게 된다면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나가셔서 겪으시고 또 걸어가셔야 할 이와 같은 그 예언적인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선지자들이 한 모든 말이 거짓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신 이와 같은 가르침의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성경의 모든 예언과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하고 계신 장면입니까? 그대로 따라서 준행하고 계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5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그 삶, 하나님께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환영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버림을 당하시고 배척을 받으시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그 죄를 속해 주시는 속죄 희생제물로 돌아가시게끔 성경은 예언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삶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피하실 수가 있었죠. 능력이 있으십니다. 저들을 다 물리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언케 하시고 기록해 놓으신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힘이 없어 악의 세력들에게 잡혀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요 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성경대로 하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천국 가실 수 있고 성경의 안식일도 안 지키시고 유월절도 안 지키시고 침례도 안 받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입법자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따라 행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도 저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가르침과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 주신 그 말씀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그대로 우리가 또 준행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원칙은 변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나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성경과 선지자들의 말한 그 모든 것은 이 내용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성경의 그 모든 가르침대로 준행하셨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반드시 그대로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이 원칙을 일깨움 주시고 교훈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의 어두웠던 영안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했습니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그 복음 사역들도 이 모든 신앙적인 삶도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게 될 때에 우리 믿음의 세계가 점점 밝아지게 되고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오늘 우리 이사야 60장의 가르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60장은 미래 예루살렘의 그 영광과 받으실 찬송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십니다. 자, 예루살렘의 진리의 빛이 이 온 세상에 비추이기 전에는 이 세상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상태는 흑암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캄캄하다고 하셨고 또 그것이 만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전부 가려버린다고 했습니다. 어두움이 온 지구를 뒤덮을 것이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하면 예루살렘의 빛을 어떻게 해요? 발하라고 했습니다.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더디 믿지 마시고 이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빛을 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3절의 말씀 계속 봅시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나올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자, 이 비치는 빛이 약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빛이 밝으니까 여러분들 길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또 성경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 빛이 흐려지거나 희미하면 이게 아버지 어쩐지 어머니 어쩐지 이걸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밝게 비치려면 제대로 밝게 이렇게 비춰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어떻게 해요? 안개 올 것이라.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서 예언하신 이사야 60장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영광의 그 빛을 바라보고 아들들이 원방에서 딸들이 안기어서 이와 같이 오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비행기 티켓팅을 해서 한국에 그냥 오신 것 같지만 이미 이 모든 일들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서 전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오며 열방의 재물이 옴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자녀들이 예루살렘 하늘어머니 품으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어떤 기쁨을 성경과 선지자들이 오랜 세월 전에 예언하셨고, 예언된 이 모든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다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계속 보도록 합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냐고 했습니다. 날아오는데 뭐처럼 날아온다고 했습니까? 비둘기같이 이렇게 날아오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올 때 날아왔습니까? 걸어왔습니까? 배 타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예. 이 비행기가 원래 만들어지게 될 때 새가 뜨고 앉는 어떤 그 장면을 보고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의 표현 가운데서도 마치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부 날아서 누구에게로요? 예루살렘 하늘어머니 품으로 돌아오더라고 하는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우리가 이와 같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은 1.1획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예. 성경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시온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님 찾아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신 겁니다. 예. 오도록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또 오셨습니다. 예. 성경과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12절의 말씀 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된다고 했고 그 백성은 또 어떻게 됩니까? 진멸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늘어머니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와 같은 사람들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예언 그대로 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강조를 해놓으셨습니다. 13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레바논의 영광,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리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은 전부 예루살렘 어머니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럼 어머니를 괴롭게 하던 자들도 있고 또 멸시하는 자들도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곤란도 다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과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적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또 피하려면 피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과 선지자들은 이렇게 괴롭게 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고 또 멸시하는 자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14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이제 마지막 최종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2000년 전 그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대제사장의 종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의협심도 강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강하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도 굉장히 충직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겁을 내고 그러마 날 살리라 하고 도망갈 때 유독 베드로는 혀를 단신으로 칼을 뽑아들고 그들을 맞섰습니다.
우리 주님께 손만 대기만 해봐라. 너희들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 말고라는 종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칼을 든 자는 칼로 다 망할 것이니까 내 금을 도로 거두라고 하시면서 그 귀를 만져서 오히려 낫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는 주셨던 말씀이 그럼 12영 더 되는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약 내가 그렇게 해버린다면, 편안한 어떤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 해버리게 된다면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해 놓은 성경과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은 다 어떻게 되겠느냐 하시면서 그 예언적인 삶을 스스로 걸어가셨고, 그들이 잡으러 왔을 때 잡혀가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 박혀 주셨고, 그들이 또 조롱할 때 조롱을 다 받아주시고 당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와 같은 예언들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시면 저들을 한 칼에 다 단번에 물리쳐 버리시고 악인들을 바로 응징해 버리시고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지만 예언의 그 삶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삶을 받아들이시고 그 삶을 초림 때도 재림 때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아니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거부하고 아니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제껏 모든 성경과 선지자들에 대한 그 말씀을 믿어왔던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이 어찌 되겠냐 말이죠. 이렇게 하시고 결국 초림 때에도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는 속죄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던 그런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이사야 60장에서 하나님의 그 예언 주신 예루살렘의 그 영광에 대해서도 기록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슬픔의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슬픔의 날이 마치기 전까지는 모든 어떤 괴로움과 고난과 멸시와 조롱 속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고 그런 것을 다 끌어안고 우리 자녀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이 걸어가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21절의 말씀 계속 봅시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이와 같은 그 날들이 신속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과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을 그대로 믿고 이제 전도 운동이 이제 또 전 세계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지구가 어둠에 쌓여 있고 그 캄캄함이 사람의 마음을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또 심령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어두움의 모든 어떤 정보들이 이 모든 것을 전부 가려놓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빛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이와 같은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겔 47장에서도 1천척을 더하니까 생명수의 물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점점 더 깊이를 더하다가 이제 그 물이 사람이 건너지 못할 깊고 넓은 강이 되고 난 연후에 그 강물들이 어디로 다 흘러들어갔습니까? 바다로 다 흘러들어갔습니다. 바다로 흘러들어간 그 강물은 어떤 위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캄캄함 속에 죽어있던 세상을 전부 소성시켰습니다. 예언이 그렇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우편에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또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또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고 했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이와 같은 생수는 바로 생명수의 강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바다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주신 예언의 그 짝된 말씀을 찾아보면 인류 사회를 뜻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온 세상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들어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세상으로 흘러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살리게 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한번 계속 보도록 합시다. 6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적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어떻게 됩니까? 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예언이 이러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세계로 지금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찾아서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시온의 자녀들이 계속 예루살렘의 영광의 진리의 빛을 바라보고 전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언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예언은 인간의 그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도 인간의 화학적인 힘을 가지고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이념도 어떤 사상도 어떤 철학도 하나님의 예언 앞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끔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시고 침례를 그대로 받으시고 유월절을 그대로 지키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만일 이런 어떤 환경을 이런 어떤 그 삶을 회피해버리게 된다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성경 예언을 누가 이룰 것이며 어떻게 이루게 될 수 있겠느냐? 성경과 선지자의 글은 반드시 있는 그대로 성취되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에스겔에 나오는 어떤 생명수의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각처마다 우리가 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진리의 빛을 대신 다 밝혀야 되고 어머니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수의 물고가 계속 열릴 수 있도록 길을 자꾸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와 같은 예언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까 이 예언을 그대로 믿고 복음 전도를 아낌없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의 기록이나 로마서 10장의 기록이나 이 생명의 복음은
어디까지 전파된다고 했습니까? 온 땅에 다 전파가 된다고 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소식은 온 세상에 가득히 채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마치 생명수의 강이 온 바다로 다 흘러들어가서 흘러들어가는 각처의 모든 생명체가 다 살아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이제 예언 속에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오신 것도 예언이고, 해외에서 오신 식구들도 그러려니와 국내에 계시는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진리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전부 또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의 영광을, 또 그 진리를 어둡고 캄캄한 이 흑암 세상에 더 많이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그 일화 가운데서 알렉산더 대왕이 왕자 시절에 그 했던 얘기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말씀이 늘 제 마음에 살아있는 주된 말씀이지만, 그 이제 세상적인 어떤 그 내용으로 본다면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일화 가운데서 왕자 시절에 했던 그 얘기는 정말 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더불어서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었습니다. 왕자님, 앞으로 왕이 되시면 왕자님께서는 뭐부터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소아시아를 정복할 겁니다. 현재 알렉산더 대왕의 생각은 오직 정복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시겠습니까? 페르시아와 기타 다른 나라를 또 정복하겠죠. 그 다음엔 또 뭘 하시겠습니까? 인도와 또 그 유럽 일대를 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은 뭘 하시겠습니까? 그쯤 이제 정복하고 보니까 이제 자기도 나이가 많이 들 것이다. 최소한 몇십 년은 흐를 것이다. 계산을 해보니까 죽을 때가 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정복을 하고 죽거나 정복을 안 하고 평화롭게 지내다가 죽거나, 죽음이라는 그 결론에 가서는 다 똑같은데 왜 구태여 그렇게 다른 나라 인명을 살상하고 정복을 하려고 애를 씁니까? 라고 이제 그 대화했던 그 대화록이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와 같은 그 세계적인 어떤 3대 영웅으로서 손꼽는 그러한 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가 아시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와 인도를 정복하고 기타 대륙들을 정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어떤 생명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 다른 더 큰 어떤 대륙을 정복할 수가 없는데, 또 전 세계에 있는 시온의 가족들은 이 물음에 끝도 없는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여러분들은 얘기하시겠습니까? 복음의 일꾼이 되셔서 뭘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 도시를 먼저 다 이렇게 복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국가를 먼저 복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또 뭘 하시겠습니까? 내가 속한 이 대륙을 복음화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뭘 하시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전체를 복음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 인류에게 다 복음을 전하시면 그 다음에 또 뭘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엔 이제 go to heaven이죠. 네? 네. 네. 그럼 하늘나라 가서는 또 뭐 하시겠습니까? 거기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무한한 어떤 시간과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그런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걸 하고 내일 또 저걸 하고 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끝이 없고 한이 없고 무한한 영광의 세계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수 있는데, 세계적인 영웅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도 그나마 몇 질문 안 가서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지요 하는 걸로 끝나버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죽지요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영원히 살지요라는 이와 같은 표현이 적합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시고 구원 주신 아버지 어머님께 영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오늘 이 뜻깊고 은혜로운 안식일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